찬송가 331장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각기 다른 환경에서 모두 다른 모양으로 살다가 오늘 이 시간 도운동교회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믿음 약한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기 바빴고 섬기기보다 섬김 받기를 즐겼고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세상을 따르기에 바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슴 속에 오직 주님만 담고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올해도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많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아 온 세상에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주님을 믿는 저희들의 신앙은 더욱 강건하고 신실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안팎의 경제와 정치, 국가 간의 관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세워주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주님께서 이 나라와 국민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교회가 세상 어떤 위협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교회의 본분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불안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가난에 처해 있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질병의 고통과 물질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지켜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깊이가 더해 어린 양들을 풍성히 먹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용경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이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 6장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2장 잘 아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 같이 읽지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야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11절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약한 마음 다시 보게 될
교회 소식 먼저 전하지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 세례식이 있게 됩니다. 이번 토요일 날 11시에 문답이 있고요. 저희 어머님 장례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잘 마쳤고 그 217구역 서혜란 집사님 아버님, 양통일 집사님 장인어른이 지난 토요일 날 하나님 부르심 받아 월요일 날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2020년 3, 4분기 회계 감사가 11월 셋째 주하고 넷째 주에 있게 됩니다. 각 위원회 또 성교회 전도회 각 부서들 회계들 미리 준비하시고 11월 셋째 넷째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전국대회가 우리 최성정 회장이신데 우리 또 많은 분들이 가서 섬기고 봉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나와 있는데 꼭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형통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대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반드시 고난 가운데도 잘 되는 형통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을 전했고요. 그게 표적이었어요. 표적. 표적은 기적인데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나요? 예.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예. 표적이란 말이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기적 가운데 깊은 뜻이 있는 기적이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은 생각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합니까? 내 뜻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하세요? 제일 쉬운 게 뭘까요? 말이에요.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TV 같은 데 보면 어떤 글을 이렇게 제스처로 전하라고 할 때 몸짓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 말을 할 형편이 아니면 눈짓으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이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언어에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몸짓도 있고 눈짓도 있고 사건도 있다는 거예요. 사건도. 여러분 사건 하나하나가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만이 예수님 언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언어예요. 즉 그것은 실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표적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표적이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거예요. 인간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초자연적 사건, 즉 기적을 말하고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 큰 의미가 담겨 있는 사건 자체가 깊은 뜻을 전달하는 언어, 그것이 바로 기적인 표적인 거거든요. 말을 할 땐 반드시 그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나타내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보면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어요. 오늘 새벽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을 행했단 말이죠. 도대체 그 기적의 깊은 뜻이 뭐길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목적이 중요하다.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요한복음서 몇 가지만 기록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같이 읽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영생을 얻으라고, 그래서 이 표적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지금도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시는 걸 믿나요? 믿는 사람만 표적을 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의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으로 영원한 예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표적을 행하시는 동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신 가정에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어디에서 표적을 행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모신 가정에서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도 아니고, 그리고 고행의 종교도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혼인잔치 같은 즐거움이 있는 행복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라는 표현도 실은 맞지도 않지만 세상에 그 수많은 종교 가운데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믿느냐고 물을 때 다른 종교들처럼 욕심 없이 마음 비우면 잘 믿는 거라고, 혼자 살면서 욕심 채우지 않으면 잘 믿는 거라고, 입산수도하고 마음 비우는 게 잘 믿는 거라고, 고행하고 금욕하는 게 잘 믿는 거라고 우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전쟁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시도 있다. 그 안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구원과 하나님 약속도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기에 고난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거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혼인 잔치집과 같아가지고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혼인 잔치집 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어떤 의미에서는 잔치예요. 교회 나와 하나님 뵙고 말씀 듣고 회개하며 울다가도 성전 나갈 때는 죄난 사함 받았어요? 주님 만났어요.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니 나갈 때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며 환한 얼굴로 서로 웃으며 인사하고 헤어져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것이 예배이지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여튼 가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정이 모여 교회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믿는 가정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성경의 모든 복을 보세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귀한 자손, 건강, 재물, 위로, 복, 모든 것을 가정을 통하여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중에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 창조는 가정을 만드는 데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천지 창조의 클라이막스, 피크가 바로 가정입니다. 아담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시며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에요. 신약에서도 예수님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 집 가정에서 행하셨다는 것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 지금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전되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신랑 어머니와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의 이모가 이 마리아라 그렇게 이제 하는 문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님도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온 것이 손님이 아닌 잔치를 챙기며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의 부류의 위치에서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표적을 행하셨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을 모신 가정에서 우리 주님은 표적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대를 잇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계속 예수를 믿는 것은 가장 큰 복이고요. 사사기를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1세대면 가능해요. 내가 믿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가 믿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또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모시는 가정일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표적을 지금도 행하사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표적을 행하세요. 마리아가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뭐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근데 딴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관계없어 보이는 문제이지만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것, 누구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그것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새 그 교인들이 똑똑하대요. 그래갖고 지금 내 문제는 우리 주님도 못 푸셔. 뭐 주님인들 풀 수 있겠어? 라고 아예 문제 가지고 나오지도 않고요. 본인이 푸시려고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이 요새 똑똑한 교인들의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믿는 우리의 도리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우리는 그 문제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그래서 기도하고 맡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에 응답하시되 역사하시고 표적까지 보여주십니다. 어떤 문제든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어떤 문제든 가지고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 마음속에는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할 수 있어.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순종하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표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럴 때 예수님 대답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예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뭐 거절하는 듯 하는데도
마리아는 일방적으로 무조건 맡겼고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죠. 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기다리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요. 떠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30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배운 진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해결이 된다. 다만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문제 해결을 표적을 통하여 보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물고기 잡는 일과 예수님과는 별개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순종했거든요. 누가복음 5장 4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이분이 어부도 아니고 물에서 고기를 잡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복음 5장 4절 같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생각했죠. 내 경험상 잡힐 까닭이 없다.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내 생각하기에 이게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게 가능하냐, 그것 상관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표적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 나갈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래요. 적군이 많으냐 적으냐, 강하냐 약하냐, 그거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무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불리하냐 유리하냐, 그거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 그들이 마음 쓴 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한 예로 사무엘 하 5장 19절에 블레셋 사람을, 항상 다윗은 그러거든요.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 말씀, 네 손에 넘기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자 이 말씀 믿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겨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30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처음 했던 신앙이거든요. 내가 경험해 봤는데 어떤 문제든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예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어. 다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돼.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고, 또 이 믿음대로 하인들에게 명령한 것이고, 또 하인들은 순종은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순종했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이치에 맞냐 안 맞냐 따지지 않고, 경험을 헤아리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순종했단 말이죠. 요사이는 제자도가 없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제자도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없다. 왜 하라고 하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기도하라고 하지? 왜 예배드리라고 하지? 왜 우리한테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지? 이해가 안 된다. 근데 후에 알게 되니까 선생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맞은 거예요. 제자도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배우는 것이 제자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인들도 정말 제자도, 선생님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했더니 표적이 일어났다. 또
또한 늘 말씀 따라 살아야지요. 이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일 텐데 6절 보실까요?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 이 사람들의 정결 의식, 하여튼 이 세상에서 가장 정결하고 청결한 깨끗한 민족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한 백성으로 아주 대표적인 민족이고 어느 집이나 들어가는 문에 항아리가 놓여 있어요. 이 항아리의 물을 꼭 손을 씻고 또 어떨 땐 발까지 씻고 들어갔죠. 이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가 6이 있고 거기에 가득 담으면 두세 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포도주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집집마다 있는 그 정결 예식을 위한 그 항아리에 물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에 물이 떨어져 있는 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7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어요. 아직 포도주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 야 봐,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항아리에 물이 떨어져 있어. 예. 물 갖다 물을 갖다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인잔치집이지만 포도주가 먼저가 아니라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한 항아리에 물이 비어 있으니 그거 채우는 것이 먼저다. 그러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예수님께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그거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재물 주세요 이러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면 예수님은 믿음부터 채워. 너의 마음에 정말 말씀으로 채워. 너의 신앙을 정말 기도로 충만해. 그거부터 먼저 채우라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우리도 나에게 필요한 것 생각하고 그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비어 있는가? 정말 내가 기도 생활 잘하나? 내가 정말 늘 말씀 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나는 지금 건강이나 물질이 더 필요하겠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근본은 뭘까요? 너 요새 믿음 생활 잘 안 하는데? 너 기도도 안 하는데? 너 요새 진짜 뺀질뺀질 하는데? 예수님은 먼저 보시는 게 뭐예요? 믿음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포도주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것은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에 물이 비어 있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래도 주님 말씀 따라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야, 지금 너에게 건강이나 재물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야. 그리고 기도야, 예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주님 말씀 따라 비어있는 항아리부터 채우면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저 건강 주세요라고 나왔더니 야, 너 믿음 생활 잘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그래서 믿음 생활하고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 나의 믿음도 채워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도 채워주시며 기적을, 표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 믿음을 위하여 표적을 행하세요. 표적을 행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믿음을 바른 믿음 같도록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이 표적은요, 질적 변화예요. 질적 변화. 여러분, 오병이어는 뭐예요? 양적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셔도 양적, 질적 모든 것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병이어처럼 양적인 변화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까지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질적 변화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중생하셨어요? 이것은요, 사람이 전보다 좀 행동이 나아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삶이 윤리적이 되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죄 많은 자식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표적에서 보아야 하는 건 그 목적이에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 표적을 행하세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이 맞을 때 표적을 행하시는 줄 믿어요. 주님이 표적을 행하신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중요한 것이 11절인데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려고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내병 고쳐주세요. 사업이 그냥 완전히 기울어지는데 좀 하면은 완전히 기적같이 일으켜주세요. 그거 이전에 먼저 묻겠죠. 너에게 믿음이 있냐? 정말 너에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냐? 너에게 정말 주님을 향한 간구함이 있냐? 그걸 한번 이제 헤아리라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길러주고 더해주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늘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표적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 정말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든가 귀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목적이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때 표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표적은 뭐냐?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주고 자라게 하는 거거든요. 모든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어느 교회 장로님 간증입니다. 이분의 전처가 자궁암으로 투병했어요. 집사였던 친구가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교회를 다니라 권합니다. 교회 나가기 시작하여 1년 동안 아내의 병 낫기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고 믿음도 자라 교회에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병자인 아내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아무리 권해도 마음을 열지 않고 교회 나가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대선 진리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그 남편의 기도, 교인들의 기도도 헛되이 이분은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집사님인데 상심해가지고 이분 또한 교회를 등진 채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토목공사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늘 술을 마시고 담배를 달고 삽니다. 2000년에는 알코올 중독이 되었고 늘 구토와 피를 토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2001년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근데 이 아내도 이분이 신앙 보고 만난 것도 아니고 아내는 또 불교에 심취하여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종교도 안 맞잖아요. 이분이 같은 술, 담배하고 몸이 안 좋은 상태에 교회는 나가진 않아도 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남아져 있어가지고 늘 영적으로 갈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재혼을 하기 위하여 그 믿지 않는 불교에 심취한 사람과 결혼을 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 이 새로 재혼한 아내는 가정과
이 남편을 위하여, 그리고 이 아내도 또 몸이 안 좋았어요. 나중에 이제 암이 됐는데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정성을 하고 뭐 그냥 지극정성 갖다가 바치는 걸 하더라고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절간을 가지만 이거 맞지가 않아요. 너무 거기 가면 뭐 영적으로 괴롭고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늘 다투게 되고 불화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이분이 술, 담배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알코올 중독은 더 심해지고 병은 악화가 되고 병원에 실려가는,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많아지고, 한 번에 갔더니 알코올 중독에, 당뇨에, 고혈압에, 간 수치가 얼마나 높고 장기도 정상이 아니에요. 당신 위험하니까 대학병원 가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그때 전처가 암으로 투병할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 성경을 선물로 줬던 그 친구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갖고 목회를 하면서 이 친구한테, 이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신앙생활을 해라. 결국 설득을 당했고,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겠죠. 아내를 설득합니다. 아내도 절에 가서 공양 많이 한다고 낫지도 않고 또 암이 걸렸어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암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두 사람이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3일째 되는 날 10년 만에 드리는 예배라 감개무량하고 계속 눈물만 나고 회개를 하는데, 금식 셋째 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껏 하나님 외면한 채 살아온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저에게 오직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 떠나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가지고 계속했어요. 기도가 마치고 주기도문 하고 있는데 내가 내게 표적을 행하였노라라는 음성이 마음에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도, 심한 당뇨와 고혈압도, 그리고 완전히 황달로 노랬던 그 다음에 간, 위장, 장기 기능이 회복이 되고 정상으로 돌아왔고, 또 아내는 암 투병을 앓고 있었고 악성 빈혈이 있었는데 결국 낫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표적을 봤어요. 그러니 이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시고 또 두 분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며 표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는데 왜 우리 예수님은 이런 표적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려고. 예나 지금이나 표적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정말 기적이 필요한가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를 믿음을 보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을 모신 가정에서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나는 표적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에게는 바른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로지 주님이 주인 되신 믿음의 가정 늘 이루시고 늘 말씀과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표적을 보며 귀한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병 가운데 있든 슬픔 가운데 있든 고난 가운데 있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과 지혜와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가정, 늘 말씀 읽고 묵상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여 표적이 되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 온 땅에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의 배포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심을 믿고 온전히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표적을 보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복음 증거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새벽에